할렐루야. 또 금요일 이 밤에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설교를 참 많이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성도들이 지금 좀 은혜 받고 있나? 성도들이 정말 뭔가 변화되고 있나? 성도들이 정말 신앙에 뭔가 도전이 되고 있나? 근데 이런 변화와 이런 열매가 없으면 참 낙심하기 쉬운 게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죠. 제가 초기 전도사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처음에 단독 목회 나갈 때 아주 들뜬 마음으로 정말 나는 제2의 조용기가 되리라 이런 그 기대감으로 아마 목회 처음 나가신 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박지민 목사님도 그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 출발할지도 모르는데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야, 목회, 부흥 5개년 계획. 1년 때는 뭐 하고 2년 때는 뭐 하고 3년 때는 뭐 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생방송 해도 너무 들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 10명 앉아도 100명 앉은 것처럼 설교해라. 기도 너무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몇 명 없는데도 진짜 금요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인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교회가 될까? 이렇게 소망하면서 학기도 했는데 6개월 됐는데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 매주일마다 몇 명씩 오는 줄 아십니까?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오고 전도를 그렇게 해놔도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제 마음에 회의가 듭니다. 나는 목회의 은사가 없나?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심한 좌절과 낙심이 한 1년 마무리될 때 생기더라고요. 난 될 줄 알았어요. 하면 전도도 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낙심과 절망이 내 안에 생기면서 우리 목회자들 이제 산상성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목회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기대되죠? 예. 그 얘기는 다음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는 정말 뭔가 은혜를 기대하고 나는 정말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나는 정말 뭔가 열매를 먹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될 줄 알아요. 기대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낙심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 그리고는 이게 심한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 빠이빠이 저는 다음 주부터 절에 나가도록. 하나님 믿어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절에 나가서 부처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알라의 도움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이만희 한번 믿어볼까 생각해요. 이러면서 뭔가 기대감이 떨어지면 다른 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라기를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에 이런 멸망을 당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 이제 하나님 잘 믿자. 라는 신앙의 회개 운동이 그 70년 안에 일어나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이제 하나님 믿고 나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명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건 하나님이 떠난 거야. 하나님이 떠난 이유는 뭐냐면 성전이 파괴해서도 그래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거야 하면서 성전을 그렇게 방해 가운데서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라가 신앙 개혁 운동을 여기죠. 너희들 죄를 회개하자. 이방 여인을 아내서 삼았던 거 다 포기하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그렇게 회개 운동할게 하면서 여러분 아내를 버리고
며느리를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방 여인군을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그 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감한 결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와가지고 성벽까지 지어요.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진짜 옛 명성을 회복했어요. 옛 모습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만 임하면 다윗과 같이 떵떵거리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냈을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만 짓거라, 성벽만 세우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거야. 아멘. 성전 짓는 일에, 성벽 쌓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기도만 하면 뭔가 부흥이 될 것 같고 전도만 하면 뭔가 날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막 차고 넘칠 줄 알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말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린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 아무런 열매, 아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의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앙생활의 회의, 이것은 결국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영적 나태함의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있냐? 우리가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새벽기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금요기도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피곤한데? 금요기도에 나간다고 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나간다고 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 의미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가득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사자인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게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 나태함과 의심이 들었다면 오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는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의 내용이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과 비도덕적인 생활을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 다시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임할 거야. 다시 그 믿음을 붙들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말라기는 요 큰 두 가지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의 내용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과거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죠. 그게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장 16절에서 마지막 4장 6절까지는 바로 임박한 메시아의 임재,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신실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응답이 없어도, 비록 나타나는 게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니까 끝까지 너희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은 이 말라기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의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신앙생활의 회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3장 1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떠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금식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신앙, 응답이 더딘 것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7절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시며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 편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 계시네요. 안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이게 뭐냐면 나와 보세요. 하나님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대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오히려 복되대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대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화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화를 피한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선한 자가,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장사꾼들은 다 망하고 정직하게 돈 버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매너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가정은 옆집에 불이 다는데 그 집만 불이 안 붙었어. 역시 하나님 믿는 걸 잘했구나.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집만 불이 났네? 오히려 양옆집은 막 자기 멋대로 사는데 불도 안 붙었어.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집만이 불을 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말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형통하네? 야, 이거 우리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신앙의 불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님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나 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들 때가 솔직히 여러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완전히 아까 말처럼 교회에 발을 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자고. 혹시 뭔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가면 뭔가 신앙의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고난 가운데 더 깊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자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말이죠. 자, 먼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이 없지?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면 팍팍팍 응답 주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그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아무개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게 오늘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 뒤를 한번 봐봐. 너희들이 살아온 삶을 봐봐. 내 은혜와 사랑이 묻어나지 않니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절부터 5절까지 뭐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멸시했다. 에서가 뭐냐면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그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과거를 한번 봐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았니?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니? 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랑은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나타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 3가지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하나님 붙들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도와주실 거예요.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어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은혜와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야, 우리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아이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떡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니? 그러니까 12강줄이요.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니? 7강줄이요. 그걸 보고도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냐면 그 남은 흔적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고쳐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내 자리가 뭐예요? 누웠던 자리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웠던 지긋지긋한 그 자리는 버리고 가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얘야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 이제 너 필요 없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버리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자를 버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야, 네 쓰레기는 네가 가지고 가야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뭘까요? 네 침상을 보고 네 은혜를 기억해. 맞아. 나는 전에 여기에 누워가지고 38년 동안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침상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맞아. 예수님이 날 살렸지. 또 중풍병자가 4사람의 친구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내립니다. 침상채 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그 지긋지긋한 냄새나는 그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침상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만한 흔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옷을 까면 여기에 총알 한 방이 내가, 여기 칼 자국이 내가 어디고, 여기 찢어진 게 그때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주신 은혜 흔적 그런 거 있죠. 어떤 분은 아들이, 이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아들. 예수님 아니면 이 아들 죽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나도 죽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살려서 이 아들도 살려서 나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고백돼야지라는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흔적이 있나요? 자,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은혜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저곳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팔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지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건진받은, 거저받은 이 은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 이겨나게 해주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십자가가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러면서 크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지. 종은 주인을 공경한대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경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일만 되면 예배 생활을 했고요. 특별 집회 있으면 특별 집회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헌금 봉투대로 꼬박꼬박 헌금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떡은 드렸지만 더러운 떡을 드렸고요. 제물은 드렸지만 병든 제물을 드렸어요.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럽게 여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예배를 멸시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마음은 없이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제물만 드리면, 떡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어떤 제물을 드리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배만 나오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늦게 오고 일찍 가든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각하는 것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졸다 가고 찬양을 부리지도 않고 설교 때 팔짱 끼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 가고 찬송 부르라니까 찬송 부르고 설교하니까 한번 들어보고 또 뭐 한다니까 하며 참여해보고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체명상 오고 안 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양회를 가서 어느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큰 교회에 수련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큰 목회 수련 목회자 있을 때 그 성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데요. 전사님, 제가 나가고 싶어도요. 못 나가요. 왜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성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인데 어디 나가요? 그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이분들에게 프라이드인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인이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체명상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래도 제일교회 권사, 제일교회 장로, 제일교회 집사 이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형식만 남아있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이 밤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늦게 오고 또는 빨리 가고 헌금도 내가 막히면 내고 찬송도 내가 피곤하면 안 부르고 이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제물만 드리면 되지. 꼭 깨끗한 제물 드릴 필요 있나? 야 제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어? 아무거나 해. 다리 저는데 괜찮아. 제물만 드리면 되지. 참석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생각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를 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이 회개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운 떡이 아닌 깨끗한 떡을 드리고 병든 제물이 아닌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이 뭐였냐면 그들은 영적 간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11절 한 점만 볼까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땅과 결혼하였으니. 즉 참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아버지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여기 우리 애들도 있지만 우리 애들이 저녁만 되면 사라져. 어디 가냐 보니까 옆집 가서 용돈 달라고 하고 옆집 가서 밥 달라고 하고 있고요. 옆집 가서 자기 옷 좀 빨아달라고 하고 있어. 아니 아버지는 난 엄마는 여기 있는데 왜 이 애들이 옆집 가서 뒷집 가서 이러고 했을까?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죠.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심하면 뭐예요?
어젯밤에 사온 인형 앞에 가가지고 호랑이 인형, 사람 인형 앞에 가가지고 인형님 제게 용돈 좀 주십시오. 내일 시험이 있는데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면 이 아버지의 내 마음은 환장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썩어 빠진 나무와 돌에 불과한 우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답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현세의 축복과 현세의 보상에만 있었기 때문에. 즉 10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타난 건 없어. 그런데 저 우상을 섬기면 문제가 해결된대. 저 우상을 섬기면 성적이 좋아진대. 저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 저 우상을 섬기면 뭔가 좀 도와진대. 그래?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데 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내 형편이 나아진다고? 그러면 거기 믿어야 해.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 영적인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목적은 이 땅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했던 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목적,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봉사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는 목적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보너스 줄 테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상할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장담하건대 시험 들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안 해주지? 왜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안 맺게 해주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앙생활의 회의를 반드시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그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저는 한 여인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니까 연구가 침대가 따로 살림도가. 저는 절대로 TV 보고 결혼한 사람 아닙니다. 침대 보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사랑이 돼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면 그 나머진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딘다 할지라도 그분이 곁에 계시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 이겨내는 신앙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더딘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이 임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400년 동안 인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빨리 나를 이 감옥에서 벗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그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돼? 하나님 나 언제까지 두 다리 이렇게 움츠리며 뻗지 못하고 자라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매일매일 지내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아, 다윗아 5년만 기다려. 7년 3개월 뒤에는 너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좀 인내할 만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도하고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2년 5개월만 참아라. 그러면 네 딸이 변화될 것이다. 네 삶이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면요. 기대하고 인내할만 할 것. 나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언제 할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비밀로 갖춰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니까.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해이를 느끼는 이런 나태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정말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외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3, 40년을 새벽 예배 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권사님이 얼마나 무릎 꿇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바닥에 구멍이 생길 정도. 그런데도 끝내 이 아들은 변화되지 않고 이 권사님이 끝내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례 예배를 집례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아들 내외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 번이라도 나가지.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끝까지 방황한 이 아들 내외가 너무 믿고 속상해. 그래서 장례배를 잘 치르고 마지막 이렇게 장지한 후에 이 두 아내를 그 내외를 교회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강대상 앞에 가서 이게 무슨 구멍이 잘 모르는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간절했던 그 기도의 흔적이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지내온 것 어머니의 기도 때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니의 그 기도의 자리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나는 내 능력으로 감당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 구멍 안에 본인도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죽은 뒤에 응답받은 거 아니겠어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다름이 아니에요. 다시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본질이 있고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응답이 없고 악인이 형통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게 섬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은혜의 흔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이죠. 혹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 내 마음을 다시금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